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이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옛 언약, 즉 율법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9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직보다는 훨씬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설명을 하고 있죠. 6절에서 그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중보자임을 말해주는 은혜의 새 언약이 탁월하다 이렇게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제 말씀을 설명을 이렇게 쭉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는 더 좋은 계약의 중보자이므로 예수님의 사역 또한 아론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의 사역보다 더 뛰어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옛 언약 또는 예전의 은혜의 언약은 어떤 것이었는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셔도 뜻한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이러한 대로 가면 절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 계약은 시내산에서 유대의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고 계약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손으로 잡아서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나큰 사랑과 겸손과 관심 어린 돌보심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은 온전한 언약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어둠과 공포의 섭리로 사람을 속박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교사, 이 초등학교 수준의 그러한 지식밖에 없었다 이러한 거예요. 그 언약은 그 자체로서 볼 때는 완전했지만 또 그 목적하는 바는 이루어졌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복음하고 비교할 볼 때 그것은 아주 불완전한 그러한 법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언약은 확실하지도 또 견고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는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라고 또 주께서도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하였고
스스로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피하는 자들을 거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은 쇠하고 낡아졌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13절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촛불이 해가 떠오르는 후에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복음의 시대에서는요, 유전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구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다? 없어져 가는 거다. 어떤 사람들이 이 계약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의미를 잃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낡은 것으로 규정되어 폐하여졌고, 이것과 함께 레위 이 지파의 제사장직도 폐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섬김에 뛰어난 탁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의 섭리가 설명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신약은 보다 좋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의 그 법을 내려주셨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이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심과 자아의 생각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 계약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명백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언약이죠. 그래서 죄인의 영혼에게 거룩한 빛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더 좋은 언약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결점이 없고 모든 것을 잘 마무리 짓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다만 그것은 그들이 받게 될 은혜만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죄도 우리를 이 언약에서 제외되게 하지는 못한다. 모든 잘못은 설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좀 더 좋은 약속들, 좀 더 명확하고 또 좀 더 영적이고 절대적 약속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 이 계약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에 대한 약속들은요,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어떠한 일도 다 이루시고 또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따라서, 그것은 이 지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위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또한 이 계약 안에는요,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리라는 것과 그들의 의무 행위를 연락해 주시리라는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계약 안에는요, 은혜를 더욱 증진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시겠다는 것, 그러한 약속들과 하늘나라에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늘나라에서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즉 영생의 삶까지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하늘나라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희미한 그림자가 이미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하신 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의 모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늘나라의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즉 이 언약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즉 하나님의 백성과 맺겠다고 선포하셨던 그러한 새로운 언약이었다는 거죠. 이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 32절에 약속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언제나 새로운 언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존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변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그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이 언약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 계약이 고안됐고 또 그 아들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계약을 실현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이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을 그 언약 안에서 계속 세워주세요. 무엇으로?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들은 아주 특별한 것들이에요. 이 내용은 세례와 성만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딱 봉인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서약했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시겠느라고 그들에게 보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을 때만이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장치까지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키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새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전에 자기 백성에게 한번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율법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깨닫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율법을 알고 믿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법도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주셔서 그들에게 기억력이 더 많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법들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들을 기록한 돌판이 될 것이다. 마음판에 새겨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모든 이 언약의 내용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가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의무는 현명하고 신실하고 쉽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깝고 영예로운 관계를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전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가장 잘 압축시켜서 표현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의 지식으로 쓴 수천 수만 권의 책을 가지고도 이보다 더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그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어떻게 해라? 순복할지어다. 즉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처신하고 하나님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총에 만족하게 사는 삶. 이자인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로 그들에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같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맡기고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실 때는요, 내 생각엔 뭐든지 할 수 없고 또 하지 못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그 직분을 맡기실 때 뭐까지 주신다? 능력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를 먼저 만드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관계에 위해 적절하고 알맞는 은혜를 채워줄 것이고 또 그들로 이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따라서 이웃이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복음의 시대가 오지 않았을 때는요 이웃끼리 서로 자신의 능력과 기회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쳐줄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권면은 신약 시대에서는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섭리는 그림자 같은 것이고 불분명하였고 의식적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거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가끔가다 한 번씩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요 제사장밖에 못 읽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전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제가 알기로 70년대 초반까지 천주교에서는 성경책을 아예 안 줬어요. 신부들만 읽고 신부들만 선포하게끔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도 구약만 가지고 있었고 신약은 천주교에서 아예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이걸로만 선지자 쪽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 단어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 내려와서 행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또 일 끝나면 올라가시고 이러한 식으로 성령이 운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공인된 복음 전도자들과 예배를 주관할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므로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매개체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일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풍성하게 역사를 하고 전파된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하실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고 그 지식이 점점 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게 만들어서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 8장 12절을 보면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랬는데,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용서는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는 범위가 엄청 넓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와 죄와 불법을 다 용서하십니다. 또한 그는 모든 종류의 죄와 대단히 완고한 죄까지, 그 고집스러운 자아적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용서는 확고부동한 거예요. 이 용서는 최종적이고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절대 철회하는 일이 없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아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들을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영적인 자비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할 때 모든
다른 긍휼도 없어질 수 있고 오직 심판이 임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음으로 심판은 저지되고 모든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예요. 그 자비도 영원히 시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즉 새 계명을 알고 그 옛 율법의 언약이 이제 다 폐하여졌음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좀 더 큰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것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